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래서 인생은 결정한 대로 그 인생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머물기를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체험하며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33절로 35절. 그러나 일정 기한을 행하다가 형제 삶으로부터 사도 삶을 향하여 평안과 더불어 송별을 받았다. 34절. 그러나 신라에게 그와 머물라고 결정하더라. 35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안에서 주의 말씀을 다수의 다른 삶과 더불어 가르치며 전파하며 체류하더라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33절에 얼마 있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 있다가. 그럼 뭐 오랜 시간이 아니라 어느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금 얼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촌에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두 단어가 딱 있는데 헬라어에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시간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얼마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죠. 그게 절대적인 시간이잖아요. 변동률이 없잖아요.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떠한 나날들을 보면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할 수 있으니까. 뭐 60세에 가는 사람, 70세에 가는 사람, 80세에 가는 사람, 때로는 100세에 가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다. 24시간이. 그래서 이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신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의 신화에는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 농경을 상징으로 하는 신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상징하는 그 신.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은 항상 손에 낫을 들고 있어요. 수확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24시간 안에 절대적인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수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우리 일생의 주기 전체의 내 인생의 전부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수확하려고 하는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이 절대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지금 뭘 수확해야 되는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것을 수확을 하겠죠. 원망을 수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랑을, 은혜를, 감사를, 기쁨을, 행복을 수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나는 뭘 수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흘러가서 우리를 익어가게 만들죠. 24시간 안에도 이 우주는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그럼 익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어떤 결과물들을 내놔야 되는 거죠. 인생의 막바지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결과물.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결정해서 어떠한 삶을 행하며 어떠한 것을 오늘 내 삶 속에 내 마음의 저장고에 나는 수확을 하고 있는가 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내놓기 위해 내놔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오늘 하루 이 절대적인 시간 안에서 그들은 어떠한 열매를 내놓기 위해서 행함을 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은 금이다.
아닙니다. 시간은 금이 아닙니다. 시간은 신입니다. 시간은 신이에요. 그런데 이 신은 그 시간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원해요. 시간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 시간을 우리가 의미 없이 흘러버리면 어떻게 되죠? 가치가 없죠. 오늘 하루 종일 뭘 했어? 내가 뭘 한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늘 하루 종일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반복하면서 아무것도 내가 수확하지 못했다면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이 신은 자기를 잘 활용하는 자들을 원하죠. 그리고 이 시간을 잘 조절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서 신이 원하는 그 삶에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또 나는 이 시간 안에서 자유하고 있는가? 때로는 이 현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에 쫓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신이 우리를 쫓기게 살으라고 만드시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여유롭게 이 24시간 안에서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만들어 놓아서 내 마음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수확할 것인가. 이게 오늘 주어져 있는 절대적인 시간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하루가 모이면 어떻게 돼요? 나의 일생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 하루쯤이야 뭐. 그럼 오늘 하루쯤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은 인생이 결국은 텅 비어지게 만들죠. 그 시간 안에 그 얼마 동안 있다가가 아니라 그 시간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는 내가 또 말하나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미수가로 있는 시간에는 절대적인 시간에는 아무도 종에서 능가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의 여정 안에 보면 종살이를 해야 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고 제사장으로 만드셨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종으로 또 만들어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나? 종은 뭐예요? 순종이죠. 복종이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이 그 어떤 것을 나에게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자가 종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종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 놓은 규제 안에, 만들어 놓은 규율 안에 주인이 원하는 그 틀 안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낳아서 이 아이들을 처음부터 왕처럼 대접하진 않죠.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 시기가 발생이 되면 그 아이들을 규제 안에 넣습니다. 법을 만듭니다. 룰 안에 넣어요. 아이들은 아우성이겠죠. 그러면 그게 잘 만들어져서 다듬어진 자는 주인이 되었을 때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죠. 그리고 시간 관리 철저하게 하죠. 시간에 쫓기지도 않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종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 시기에 그 절대적인 시간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며 삽니다. 그럼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본능이 어떻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럼 본능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원체험이 있어요, 인간에게. 원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원가족. 원래 나에게 무엇인가를 만들어줬던 원가족이라는 단어를 합니다. 그 원가족 안에서 원체험을 하게 돼요.
어떤 체험이 있어요. 근데 뭘 체험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을 붙잡는 거예요. 그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수학의 기쁨을 맛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시간 안에서는 능가하지 못한다. 필요하다 너희들에게. 애굽의 종살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상속자가 되어지면 모든 삶의 주인이 된다. 모든 삶의 주인. 그래서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에 그 모든 삶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주인. 그래서 얼마 동안 있다가 행하다가 그 시간을 행했어요. 그 시간에 일을 했어요. 그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을 내가 만들어서 쓰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어져 있는 시간도 있지만 시간을 만들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만드느냐죠. 어떤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삶에 침착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하라 그랬어요. 뭘 행하며 살고 있나? 지금 절대적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인 시간을 갖고 있죠. 주어져 있죠.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무엇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느냐예요. 무엇을 산출하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무가 있어요. 전도자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침착해야 된다. 이 침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잠길 침이에요. 잠기는 거예요. 뭐에 잠겨야 됩니까? 진리에, 사랑에, 내게 주어진 직무에 잠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어져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시간이 너무 안 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이 시간은 상대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길 침에 붙을 착 이런 단어예요. 침착하게. 매사에 침착.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침착해야죠. 그래서 가끔 내 마음이 쑥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거를 다운됐다고 하지 마시고 정전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지금은 내가 침착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좀 가라앉아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과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절대적인 시간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수확해야 되는, 뭔가를 산출해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지금 붙잡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들뜨지 않도록 많죠. 붕 떠 있는 사람들 많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 활동을 하면서 늘 붕붕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착해야죠. 침착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군사로 징집되지 못합니다. 군사가 되어져서 훈련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침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군을 발견하면 적군을 향하여서 침착하게. 붕 뜨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가라앉히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게 침착하게 가라앉혀야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징집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은 침착하게 그 일을 완수해야 된다. 그 전도자, 우리에게 주신 직무, 군사입니다. 그냥 훈련이에요. 계속 훈련받는 겁니다. 그 뭐의 훈련이죠?
육신의 고단함. 육신의 고단함, 육신의 고통은 아프기만 하죠. 훈련이 안 돼요. 그러면 군사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사랑하라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훈련입니다. 다 사랑해지진 않죠. 눈에서 다 이렇게 꿀 떨어지는 그 모습이면 참 좋은데, 어떤 사람은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눈에서 독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신도 독을 먹고 또 어떤 자는 자신도 꿀을 먹고 이게 또 이렇게 분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군사,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군사로 징집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만들어내고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내 자신을 좋은 군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에 사활을 걸으셔야 돼요. 이 사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둑 용어입니다. 단어에서 이게 바둑에서 이 돌의 생사를 일컫는 말을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둑알을 하나 딱 잘못 놓는 순간, 생각 하나를 딱 잘못 놓는 순간 꿀도 되고 독도 되죠. 사랑도 되고 미움도 되죠. 원망도 되고 용서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사활을 걸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다가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사활이 걸려 있어요. 죽음과 삶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죽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아있는 채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의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돌을 어디다 던지고 있는지, 어디에다가 놓고 있는지, 어느 라인에다가 어느 포인트에다가 바둑알을 놓고 있는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어디다 놓는지. 그래서 죽음과 삶을 결정 지을 만큼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결정 짓는 일에 사활을 걸어보자는 거예요. 이 사할이라는 단어는 죽을 사자에 살 활자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은 채로 신앙생활 하느냐 산 채로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자의 예배를, 산자의 찬양을, 산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활을 걸고 행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 평안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은 바깥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그들 속에는 늘 평안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안, 에이레네라는 단어죠. 그럼 평안하려면 뭐 하셔야 되죠? 결합하셔야죠.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놀면 늘 전쟁이죠. 그리고 조화를 이루셔야죠. 그리고 내 안이 침착하셔야죠. 잠겨야죠. 그리고 뭘 붙들어야 될 것인가? 우린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잔잔하게 고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은 히브리어로 가면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샬롬, 이 평안은 내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 정답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사는 모습이 정다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겹게 느껴지고 있는가? 나는 정답운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고 있는가? 정다워야 돼요. 저 사람 정이 없어. 우리 이러죠. 이 시대가 정이 메말랐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온 정을 기울여라 이렇게 표현하죠. 좀 정답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돈 안 들어가는 일인데.
그리고 번창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번성해야 되거든요. 번창하지 않으면 쪼그라붙어 버려요. 번성해야 되는데 이 세포들도 번성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세포들이 죽고 새로운 세포들이 번성하거든요. 그럼 새로운 세포들이 번성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고요해야 돼요. 늘 들썩들썩거리면 평안 없어요. 정다우셔야 됩니다. 예민하고 날카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제일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자는 내가 먼저 제일 피해를 많이 입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정답지 않게 쌀쌀맞게 하는 순간서부터. 그럼 냉기가 뿜어져 나가잖아요. 온이 뿜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사야 60장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끝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슬픔의 날이 끝나는, 아픔의 날이 끝나는, 불건강한 삶이 끝나는, 예민하고 날카롭고 싸늘한 삶이 끝나는 평안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 빛이 항상 내 몸에 비쳐 있는 거예요. 그 온도 떨어질 일이 없죠. 일정한 온도로 일조량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 해가 지지 않는다. 그 해가 그 일정한 일조량이 나에게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도 나를 뺏어가지 않는다. 비탄하고 애도하는 그 슬픔의 날이 평안함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라는 소리를 전송을 받습니다. 완전히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감하게 떠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형제와 그 사도들의 삶 속에서 형제들과 사도들의 삶 다 연결되어져 있는 자들이죠. 형제는 누굽니까? 자궁에서 연결된 자들이죠.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형제입니다. 이해되고 깨달아진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 나의 부모며 누가 나의 형제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뜻 안에 법 안에 있는 삶이 내 형제다, 내 부모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형제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친근감이죠. 친근성. 형제들이 피 튀기게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연결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의 삶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인터뷰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삶의 의미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우리는 식구입니다. 연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게 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배우고 교육받아 울타리 친 자들.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울타리 쳐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벽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연합하여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일심 그리고 머물러 있는 자들 동거한다. 머물다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들도 어떠한 같은 일을 같은 맥락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친근성이 있죠.
그러나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친근감이 덜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좋고 유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친근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좋죠. 유쾌하죠. 신앙 안에 있는 사람, 같은 공통 부모를 가지고 있는 그 형제들은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느낌들이 다 같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랬어요.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랬어요. 아론은 높은 곳을 바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높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고요. 머리가 좋다 이런 표현을 하죠. 머리가 좋아 저 사람. 머리가 좋다는 건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죠. 그건 성경이죠. 그건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것이 흘러서 낮은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헐몬의 이슬, 헐몬산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죠. 헐몬이라고 하는 의미는 납작코를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콧대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근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헐몬이 돼서 그 이슬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내려가게 만들려면 콧대가 낮아져 있어야 돼요. 납작코가 되었다. 그런 게. 뭐 기세등등하고 뭐가 우쭐대고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코가 납작해졌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뭐 콧대가 부러졌단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 기세등등한 것이 그 우월감이 꺾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헐몬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너무 빳빳하게 서 있으면 내려가질 않아요. 우리 머리에 좋은 기름이 있거든요. 양질의 기름이 있잖아요. 그게 흘러내려가야죠. 그러려면 납작코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이슬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우리의 생각을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겠습니까? 영생이다. 영생. 오랜 시간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살고 있다. 우리 지속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오늘 주어져 있는 이 24시간 안에 24시간 이 절대적인 이 시간 안에서 우린 지속적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잖아요. 이게 영생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34절의 개역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의 역은 알란드.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있다는 이야기죠. 34절이 절이 있다는 건. 그래서 34절의 스테반 역본에는 있는 거죠. 신라에게 머물라고 이랬어요. 신라에게 머물어라. 머물러 있다. 거주하다. 연결되어야 머물러 있을 수 있죠. 연결이 끊어지면 떠납니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으려면 머물러 있는 것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인내하면서 그렇게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뭘 해야 되나? 믿음의 채통을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의 채통이 깨진 지 오래됐죠.
목사들이 불필요한 일에 너무 많이 연루되어져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 그 성도들을 위해서 뭘 먹여야 될 것인가?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과 어떻게 연결돼서 어떤 친근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흘러내리게 해야 되는가? 예, 고민하며 빠져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면 안 돼요. 정치판에 왜 가 있어요? 목사가 아닌 거죠. 목사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인 거죠. 그냥 뭐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생들은 내 마음이 가는, 내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느냐, 내 발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중요하죠. 채통을 지키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신분이나 지체에 알맞은 체면 이런 것들을 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지체를, 나의 마음의 상태를 거느릴 수 있어야 채통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삶이 머무나 사랑은 이 삶보다 더 위대하다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 채통을 지키며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안에 머물러 계신다.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머물러 계신다. 내 삶 속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으시려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 사랑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보인다고요?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안 보이면 마음의 눈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다 거슬리죠. 다 벗어나죠. 왜? 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눈에 벗어났거든요. 그럼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마음의 눈으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절대적인 시간 안에서 함께 그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랑하며 갈 건지 아니면 증오하며 갈 것인지, 내 마음을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어요. 나에게서 나온 자들, 나의 그 분깃에서 나온 자들, 내가 배분하여 나온 자들, 이 날짜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현악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현악기입니다. 한 줄 한 줄의 현과 같아요. 그러면 여러 현으로 나누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의 악기 안에 그 줄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악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 옆에 불필요한 사람들은 내게 두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전화 번호부 책에, 때로는 카톡에, 때로는 연락처에 수천 명의 이름이 있어도 다 나와 연결되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주로 나와 연결되어서 연결지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이에요. 현. 하나하나의 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삭제됐겠죠. 다 지우기, 나가기 다 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못마땅한 부분들의 그 현을, 그 줄을 끊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끊어버릴 수 없는 대상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가 내 형제고, 그가 내 가족이고, 그가 내 주변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끊어내면 뭐 심간 편하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대상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 현악기에서 끊어낼 수 없는 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가 내는 음을 들어주셔야 된다고요. 내가 내는 음만이 아니라 상대가 내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됩니다. 소리는 입으로만 내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온몸으로 냅니다. 그거 읽어내라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배우고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그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다. 마른 땅입니다. 바짝 말랐어요. 이 시대를 사막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상태예요. 말라버렸어요. 가뭄입니다. 날카로워요. 예민해요. 쳐다만 봐도 사고가 나요. 사람들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졌어요. 정상 심리보다 이상 심리들이 훨씬 많아요. 시대가. 잘못 건드리면 화를 입습니다. 옆집, 뒷집, 옆집, 앞집, 주변 조심해야 되는 대상들 뿐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뭘 줘도 받지 마라. 먹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친절하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더 조심해라. 뭐 어쩌라고.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면 이 가뭄에 비를 내려줄 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혹여 내 가정 안에, 내 가족 중에 이 사막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보이시거든. 아끼지 마시고 입의 말로, 정다운 말로 소나기를 흠뻑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정다운 말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 가물어요. 다 예민해요. 누군가 나에게 해주지 않거든. 내가 아직 바짝 말라있는 가뭄으로 시달리는 물 한 모금 먹기를 원하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마음 안에 다가 정다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선해야 돼요. 다시 세운다. 그들을 수선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뭐 고칠 게 있어가지고 수선을 맡겼더니 거기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죄송한데 그거 맡기신 옷 수선이 불가합니다. 어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리폼이라도 좀 아니 리폼비가 더 듭니다. 차라리 하나 사십시오. 그래서 쓰린 가슴을 끌어안고 뭐 결국은 수선이 안 되는 걸로. 그 수선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방에 있어요. 수선해야 되는 사람들. 다시 세워줘야 되는 사람들. 기반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들. 그 밑바닥 공사부터 다시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열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밑바닥 공사부터 다시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랑이 있으셔야지 가능해요. 사랑이 없으면 무너진 대로 살다가 가든지 바짝 마른 상태로 그냥 말라 죽든지 상관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죽고 나면 후회들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을 때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정답게 해줄 걸. 좀 더 따뜻하게 해줄 걸. 좀 더 그냥 온화한 비를 내려줄 걸.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우린 무너진 데를 보수해주는 자들입니다. 보수공사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갈라진 틈. 인생들 많죠.
허술한 인생들이 꼭 있잖아요. 꼭 갈라져 있는 사람들, 틈이 갈라졌어, 메꿔지질 않아.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메꿔주셔야죠. 무엇으로? 정다운 말로. 정다운 말로 메꿔줘야지. 우리는 그 사람을 메꿔준답시고 뭐 해요? 명령하죠. 비난하죠. 공격하죠. 그리고 가르치려고만 하죠. 그리고 그 길을 수축하는 자라. 나의 길이 잘 다져져 있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나의 인생길도 잘 다져지지 않아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그 길을 다져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부터 잘 다지고 뭐하지 않도록, 공기층 너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진흙을 사용해서 그릇을 빚어내는 토기장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흙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공기층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발로 짓밟고 또 짓밟아요. 이게 뭐냐? 그 길을 새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너희들의 그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 머물 곳, 깃들일 곳.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많은 인생들을 깃들이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머물게 하고 싶은, 저 사람에게 머물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서 될 수 있으면 멀리, 될 수 있으면 저 먼 데로 좀 보내고 싶은 그런 사람인가? 그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쓰고 있다면 내 삶에 깃들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정다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따뜻해야 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오늘 신라는 작정을 합니다.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머물기를 결정합니다. 이 작정하고 결정했다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복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에 머무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며 신라는 뭐 하겠어요? 그 이름처럼 제방을 쌓아주는 거죠. 뭐 하지 않도록? 이방인들의 그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물이 내 삶에 범람하잖아요. 그러면 뭘로 바뀌냐면 미움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의 물이 내 안에 범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 차가움으로 바뀌어버려요. 냉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냉동고는 따뜻한 곳입니다. 내 삶 속에서 뿜어져 나가는 냉기에 비하면.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사람의 온 몸에서 뿜어져 나가는 그 냉기는 모든 살아있는 동식물들을 금방 다 죽여버려요. 아이를 양육할 때 양육자의 태도를 우리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보냈을 때 그 선생님들의 온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눈기를 안 준다. 따뜻함을 안 준다. 입으로 먹을 거는 주는데 마음으로 정다움을 주지 않는다. 죽습니다. 면역력이 생기질 않는데요. 오늘 신라는 자기 안에 이러한 법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이런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자기 삶 속에 제방을 쌓은 자입니다. 우리 신라여야 해요.
다른 물이 범람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열받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미워 죽겠고 이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사상을 막아주기로 제방을 쌓아주기로 결정하며 머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안에서 거기에 유하였다. 거기에서 체지하였다. 체류하였다 그랬어요. 그냥 체류, 그냥 머무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디아트리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디아라고 하는 것은 관통이죠. 트리보스라고 하는 단어는 달아 빠진 흔적, 바퀴 자국이란 뜻이에요. 바퀴가 달아버리면 어때요? 펑크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바퀴가 달아서 펑크가 날 정도로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무엇인가 체류하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흔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렸다는 흔적이잖아요. 바퀴 자국이 달았다는, 바퀴가 달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그런 흔적이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 열심히 살았구나. 잘 살아왔구나. 잘 달려왔구나. 쉬지 않고 왔구나. 그럼 펑크 나면 뭐 하셔야 돼요? 교체하면 되죠. 그럼 잠깐 쉬어가면 돼요. 그게 뭐 우리 인생에 뭐 나를 집어삼킬 만큼 그런 재해는 아니니까. 누가복음 3장 4절에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에 책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말하되 광야 안에 외치는 소리가 너의 삶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솔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구부러진 오솔길. 하나님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길이 있는데 오솔길, 구불구불한 길. 그 길을 올곧게 만들어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40장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 안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광야 안에서 정돈이 되면 굴곡진 인생의 여정이 메꿔진다고요. 그리고 탄탄대로가 놓여진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실라 그들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솔길, 덜컹거리며 살았던, 구부러져 있었던 그 삶을 곧게 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는 내가 그 길이 울퉁불퉁하면 상대에게도 울퉁불퉁한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먼저, 나 자신의 먼저, 내가 걸어왔던 내 길 먼저 새롭게 하고 그 오솔길들을 올곧게 하는 그 일에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오솔길이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속도로 만들으라고 하면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나도 안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만 강요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 뭐냐? 그 오솔길이 구부러져 있는 그 길을 올곧게 펴주는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게 사도들의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사역 안에 머물면서 이 신발이 달아 빠지도록 외치는 자의 발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런 자질구레한 그런 사건들 빨리빨리 좀 통과하시라고요. 통과하시고 그리고 통과되어진 그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난 그 삶이 내가 체류되어져야 된다고. 그 상태로 내가 머물러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호와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수한 다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나와 같은 사람들을 원하죠? 나와 같아지기를. 그럼 나와 똑같아진 사람이 또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족이 오나요? 그러면 더 이게 심장 벌렁거리는 일이 더 많을걸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죠. 나와 다르니까. 저 사람 다르니까. 다른 거야. 오늘 사도들의 사역의 대상자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아무도 이기주의나 허영을 따르지 말고 오로지 겸양으로 서로 삶을 자기보다 탁월하게 지도하여 각각 자신만의 삶을 살피지 말고 오히려 각각 다른 삶도 살펴라.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훈을 주면서 교육을 주면서 그러면서 자기하고 똑같은 삶으로 각각 자신만의 삶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삶만 살피지 말고 오히려 각각 다른 삶을 살펴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의 느낌은 어떨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살피라는 거예요. 타인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그들은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9장 11절에는 역행하는 자 모두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지 않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무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도 모시고 있다. 누군가 너의 삶을 향하여 와서 이 교훈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를 집에 이루고자 영접하지 말고 그에게 기뻐할 말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에게 기뻐할 말 하는 자는 그의 나쁜 일과 사귀는 것이다.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 이 사도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꼴을 보고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게 꼴을 못 보죠? 내 꼴이 안 보이면 다른 사람의 꼴이 보기 싫어져요. 내 꼴이 보이면 다른 사람의 꼴도 보아지게 됩니다. 봐주게 돼요. 그러니까 역행하지 마시라고요. 교훈 안에 머물기로 결정한 자는 바른 길을 가는 자들 맞습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순방향으로 가셔야죠. 역방향으로 가면 어때요? 울렁거려요. 속 뒤집어져요. 그래서 속 뒤집어지는 일로 맨날 속이 덜컹거려요. 이게 역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훈을 먹고 입으려고 하지 않는 내 안에 역행하는 생각, 그 생각과 그 생각을 기뻐하게 하지 마라. 그 생각을 계속 내놓는다는 것은 그 생각으로 인하여 그 생각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생각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해 주니까 그 생각들이, 그 나쁜 생각들이 나쁜 생각인데 그 나쁜 생각을 해야 내가 기쁘다고요. 그 기쁨을 주지 마라. 그거는 나쁜 일이다. 그 떨쳐버리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떨쳐버리고 가는 거 인생은.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삶에서 풍성히 내주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너 자신 삶을 가르치고 훈계하며 시와 찬양과 은혜 안에서 영적인 노래로 너의 삶의 마음 안에 주께 노래하라. 그리고 무슨 말 안에서나 일 안에서 행하든지 모든 삶을 예수 주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제스처를 취하든 어떠한 것이 너희 몸에서 나가든 다 주님 안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주님 안에서 하듯 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지혜로워져서 그리고 너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훈계하라. 그 자가 하나님의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시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를 읽을 때 어떻죠? 화내면서 시를 읽습니까? 우울했을 때 시를 읽어요? 짜증내면서 시를 읽는 사람 없죠? 시를 읽을 때 어때요?
그 비유적인 그 은유적인 그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얼어붙어 있다가 녹아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의 삶이 시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연주해야 된다. 영과 그 흐레마의 지각으로 찬송으로 너 자신을 연주하라. 연주할 때 화내면서 연주하는 사람 보셨나요? 없잖아요. 그쵸? 새 노래로 노래하고, 그리고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내 안에 봉인되어져 있었던 사랑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너의 마음 안에서 주께 노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예수 주의 이름 안에서 하라. 나의 형체가, 내 모양새가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는지 그 가르침의 물로 나를 비춰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나온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유앙겔리죠. 복음을 배우다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11절에 그리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주 내 삶의 구주 출현으로 인하여 드러내시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과 불멸을 비추게 하셨으니 내가 이 복음에 이르는 전도자와 사도와 이방의 교사로 배치되었도다 그랬어요. 복음이 하나님입니다. 우린 배치된 자들이에요. 훈련소에서 나와서 훈련소에서 배출된 군인은 이제 직무를 받죠. 직무를 받고 자대를 배치합니다. 그럼 자대 배치가 된 자는 그때서부터 뭘 해야 됩니까? 군사로서 그 명령 안에, 룰법 안에, 법 안에 거주하면서 돌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위험할 때 나갈 수 있는 훈련병으로, 군사로 연습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모든 건 다 연습이에요. 연습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도 연습입니다. 미워하는 거 연습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입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면 이렇잖아요. 같은 말이면 긍정적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 부정적인 요소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본이 견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좋은 소식으로 나의 삶이 머물기를 오늘 결정하셔서, 오늘 절대적인 이 시간 안에 결정하셔서 좋은 소식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빛으로 살아남아지시기를, 그리고 이 삶 속에 머물기를 결정하였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를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